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인사하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큰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베이비처치 네 번째 시간으로 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함께하는 교회,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 곳곳에 어떻게 전하여지는지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한 모습을 소개를 하는데 늙은 창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어린 딸을 팔아가지고 변태성욕자들에게 팔아가지고 거기서 받는 돈, 용돈으로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처참한 인간이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 가지로 그 처지를 딱하게 여긴 시청 직원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줘도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자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기 가까운 교회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 보시지요. 시청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교회 가면 아마 도와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교회요? 거기 뭐 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교회요? 거기를 뭐 하러 가요?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질 건데 라는 그 여인의 말은 화해와 용서, 치유와 회복으로 가득 차야 될 교회 공동체가 어느새 편견과 차별로,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찬 공동체로 변질된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인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흔히 교회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소설가 존 업다이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좋고 싫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하는 한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다.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심지어는 무관심과 경쟁, 증오조차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죠. 나와 라이벌되는 경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 밖에 벗어난 무관심의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증오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엘이라는 영성가는 교회에 대해 정의하기를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얼굴 보기 싫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나와는 영판 다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1년 동안 유럽의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벨기에의 라푸르디에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난 이 카톨릭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중에 독특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의사나 교수나 직장인과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나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이든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10여 채, 20여 채 되는 가족이, 집들이 있고, 또 메인 센터라 있는 곳에, 저도 방문했을 때 그곳을 묵었는데, 그 메인 센터라고 하는 곳에 또 한 몇 가정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침에 같이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고, 오후 식사를 하면 각자의 직장 일터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에 모여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몇십여 명 정도가 모여서 사는 공동체인데, 당신네들은 그러면 공동체 이론을 받아들일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받아주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이게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점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온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공동체 안에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정, 진정한 고요함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늘 새로운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정신지체자가 문제를 일으키든지, 마약 중독자가 문제를 일으키든지, 폭력 전과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든지,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 돌보고 상담하고 면담하고 그런 일들로 정신없이 보내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조용해지면 또다시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지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 눈물, 근심,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와 싸우면서 보기 싫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틀린 사람,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노력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지. 비록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만나면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다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팔이, 다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눈이, 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따로 살겠다고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내 마음에 상처를 느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의 모든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것을 현실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 교회 가서 네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밥 먹고 온다면 야, 그 세상 사람들하고 뭘 똑같이 뭐가 다를 바 있겠냐? 너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면서 네 마음에 맞는 사람만 눈인사하고 교제하고 간다면 그게 이방인들과 뭐가 다를 바 있냐? 죄인들과 뭐가 다를 바 있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틀리게 느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했던 드라마 중에 스킷 드라마, 구연 동화 같은 그 드라마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소위 말해 똥꼬 이야기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똥꼬 이야기. 몸에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나는 눈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야, 나는 코가 이렇게 오똑하게 얼마나 이쁜지 아니? 나는 귀가 이렇게 잘생겨서 잘 들어. 서로 자랑합니다. 야, 발이 없으면 니들이 어디를 갈 수 있겠냐? 야, 팔이 있으면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다 먹을 것도 가져다 주기 하면서 각 지체들이 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자랑을 못하는 지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똥꼬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똥꼬 보고 뭐라 그럽니다. 야, 이 똥꼬야, 이 냄새나는 놈아, 너는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너가 뭐 눈처럼 이렇게 예쁘기를 하니, 손과 발처럼 뭔가 움직이기를 하니, 너는 그저 냄새만 풍기는 방부제이 뿡뿡이처럼 냄새만 풍기는 그 도대체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똥꼬가 열받습니다. 앙심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좋아, 그럼 나는 내 일을 안 하겠어.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땅히 배설되어야 될 이 배설물들이 똥꼬가 작동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쌓이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 뱃속에서 썩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황달이 생기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온몸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눈도 코도 귀도 온 황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지체들이 똥꼬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똥꼬야, 미안해. 제발 네 역할을 해다오. 그렇습니다. 똥꼬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똥꼬도 귀한 지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눈처럼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팔처럼 강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처럼 보기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똥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나오나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똥꼬 같은 지체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사실 똥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문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10여 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위대한 다윗의 용사로 변화됩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위대한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위대한 다윗의 세 용사는 아둘람 굴에서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용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들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되었던 것일까요? 아둘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로 몰려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럽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족국의 왕이지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아첨을 해서 겨우 먹고 살만하는가 했더니 주변의 신하들이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언제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음모를 꾸미자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내가 미쳤다 이러니까 아기스가 보고 나서 아이 저런 미친놈 내 쫓아버려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간 곳이 어디냐?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거기에 숨어 지내는데 누가 찾아왔냐?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가족이 찾아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과 가족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서 왕이 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고 아들들을 다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점찍어준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 여기 다 모였느냐? 그때 아버지 이새가 얘기합니다. 아유 막내놈 하나 막둥이 하나 있는데 걔는 집에서 양을 지킵니다. 걔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그놈마저 오면 우리 양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놈이다라고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도 바뀌었을까요? 와 기름 부음은 하나님 기름 부음은 진짜 왕이구나. 형들이 인정했을까요? 아버지가 인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형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형들이 걱정해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찾아왔더니 형들이 바로 다윗을 보자마자 책망합니다. 이 정신 나간 놈아 지금 이 위험한 곳에 네가 놀러 나왔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기껏 형들을 위해 왔는데 형들이 하는 반응은 이 철부지 같은 놈아 지금 이 위험한데 왜 여기까지 왔냐라는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잠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 다윗의 집안은 다윗의 형들은 우리도 팔자가 피는구나 저 막둥이 때문에 우리가 팔자 피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을런지 모르지만 곧이어 사울의 눈밖에 나서 도망자가 신세가 되므로 말미암아 졸지에 다윗의 집안은 역적 집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윗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랬던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왔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철부지 막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잠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웅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것도 아니고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래. 그런데 지금 집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언제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족을 몰살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에 그래도 피할 곳은 다윗밖에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마치 비상구로 탈출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윗에게로 나왔던 것이죠. 다윗은 가족의 마지막 비상구였습니다.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 실망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밖에 없다라고 찾아온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던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봤자 뭐 그 사람들 보기 싫고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고 그 사람이 나한테도 상처를 줬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밖에 없구나. 그래도 나를 받아들이고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도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마지막 탈출구, 비상구와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가족들은 그런 희망을 안고 아둘람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쇼핑센터나 문화센터로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면 잠시 머물다가도 더 이상 받을 것 없고 더 이상 좋은 것이라 느껴지지 않으면 쉽게 그냥 떠나버리고는 말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그리고 이 교회 안 되면 저 교회 가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며 쇼핑센터 왔다 갔다 하듯이 이리저리 옮겨다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정입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소설가 업다이트 말과 같이 무관심과 경쟁, 심지어 증오까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나는 것,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스도군 한인교회가 이런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군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윗이라는 영적 지도자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난당한 모든 자가 있습니다. 빚진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 모두 다라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는 문제아들은 다 모인 곳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죠. 환난당한 자란 말은 축구라는 말로 강요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주로 정치적으로 강요를 받은 그런 뜻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꿈을 가지고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잘못된 명령을 수행해야만 되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학대를 받고 아니면 그것을 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다윗의 굴로 모여든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하여서, 뇌물로 인하여서, 고리대금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결국 가지고서 그것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죠. 마음이 원통하다라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원통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에게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원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의 심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재주도 있고 돈도 있고 정치적 역량도 있고 한때 잘 나가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수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원함과 서름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져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소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양 있고 멋지고 뭔가 괜찮은 사람들과의 만남만 원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벨기에 라프리리아 공동체와 같이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전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저 우아한 척하면서 짐 튀기지 않는 거리에서 적당히 서서 교양을 피우면서 나는 우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아픔들이 토로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든 것이 쏟아 부어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위대한 다윗의 용사로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모였고 함께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처음 모였을 때,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상처가 그냥 내 상처, 그냥 매일같이 자기 상처, 자기 아픔, 자기 문제가 누가 더 크냐 아마 논쟁을 벌였을 겁니다. 야, 말도 마라,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나는 막 사울한테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고 뭐 이래서 야, 그거 말도 아니야. 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서 두들겨 맞고 괜히 억울하게 뭐 되고 죽고 가진 재산 다 빼앗고 아마 수많은 문제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 와중에 싸움도 있었고 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는 그런 다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하여, 그런 상처를 통하여 이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내 아픔을 쏟아부었더니 저 사람은 저 아픔을 쏟아붓습니다. 들으면서 와, 저 사람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별거 아니네. 아, 저 사람은 이런 멀쩡하게 생겼는데, 잘생겼는데 사실은 이랬구나.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 이야기들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벤스 헤버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상처를 통하여 성숙된다. 상처를 통하여 성숙된다. 우아하게 교양 떨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지내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라는 것으로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기도할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서로의 상처들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10여 년 동안 그런 피난민 생활을 함께하면서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들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한 일화가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고향 근처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그냥 자기 소리로 내뱉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군대 적진의 한가운데 쳐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에 떠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물 한 잔 떠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특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여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청년분 4층에 있을 때 제가 또 쇼맨십을 부려가지고 창문에 서서 딱 했습니다. 내가 니들이 원한다면 뛰어내릴 수 있어. 뛰어내릴까? 그러니까 어떤 애는 뛰어내려요! 이런 애들 있지만 알았어 뛰어내릴까? 그럼 또 여학생 주로 여자들 여학생 전도사님 안 돼요! 이러면서 붙잡아주고 정말 그때 저는 뛰어내리면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도 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겁니다. 성도는 목사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심장을 기지 못해도 목사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위해서 팔다리를 잘라줄 수는 없어도 목사는 잘라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둘람 공동체는 했던 것이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그들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집에서도 돌아가면서 떡을 뗐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시시때때로 모여서 시시때때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것. 마르크스는 이걸 보고 이것이야말로 유토피아다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그가 착각했던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상만을 바라보고 인간의 본성을 무시했기에 결국 공동 소유가 아니라 독재자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면 제가 보기엔 이 400명의 사람들 금방 흩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갈 데가 없었죠. 가봤자 사울왕의 폭정에 죽을 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용납하게 된 거죠. 다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픔을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위해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처치 영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교회의 모습을 비유했습니다. 처치에는 모음이 뭐가 있죠? 우리 주고도 박사님들 처치에는 모음이 뭐가 있어요? 처치가 스펠링이 뭐더라? C-H-U-R-C-H. 네. 모음이 뭐가 있죠? U가 있죠. 교회는 뭐가 있어요? U가 있는 곳입니다. 네. 교회는 U가 있어야 되지 I가 있으면 안 됩니다. U 대신 I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처치가 아니고 치치가 되죠. 치르치. 뭔 단어예요? 이상한 단어지. 네. 교회는 U, 당신이 있어야 되는 곳이지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에서는 당신이 우대받아야 되고 당신이 드러나야 되고 당신을 위한 곳이어야 된다. 교회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뭐 한다는 것들은 교회 치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당신을 위하는 곳이고 당신이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고 당신이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둘람 공동체는 비전의 공동체였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 이르렀고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이라. 그라는 말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심지어 다윗의 가족까지 다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이라는 그 비전을 보고 소망을 보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모였다라는 단어는 제기적 사역형 동사입니다. 이건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이 문제거리였고 골칫거리였습니다. 발의 때처럼 생각도 안 해주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문제 많은 이들도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새로운 희망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다윗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불완전한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당장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겠지요. 자기 몸에나 간수하기 힘든 사람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가 이러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세상적으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온갖 상처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바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던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를 어느 날 사임을 하고 수년 동안 선교지를 방문한 뒤에 의야 처치라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프란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강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것을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 30명만 모이면 새롭게 분립하는 그런 작은 가정교회를 만듭니다.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책을 하나 쓴 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책입니다. Letters to the Church.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죠. 그는 이 책에서 깽단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특정 건물로 찾아가서 1시간짜리 예배를 참석하고 스스로를 교회의 지체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특정 건물에 가서 1시간짜리 예배 듣고 난 뒤에 나 교회 다녀, 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뉘앙스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그럴 때 나 너 모르는데 라고 매섭게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교회 장로 중에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한때 깽단에서 활동하던 폭력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화되어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첸 목사의 말에 의하면 이분처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는 평생에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너무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깽단에서 생활했던 그 경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깽단을 떠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였냐면, 깽단은 자기 떠나면 조직은 다 죽이잖아요. 그런 살해 위협이라든지 어떤 그런 핍박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그런 거는 차라리 뭐 맞아 죽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결심을 하고 깽단을 떠났으니까. 근데 이분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깽단에서 생활하면서 그 깽단원들이 자기가 보여줬던 그 지극한 보살핌,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한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도 더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이 깽단을 떠나면 어디서 더 이상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그 깽단을 떠나는 것이 너무 망설여졌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교회에 속하면서 그 깽단에서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이웃들에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깽단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깽단이 하는 마약이나 살인이나 어떤 폭력을 빼놓고 깽단원들끼리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섬기는 그 모습이야말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 목사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깽단에게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면서 잘 지냈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너 우리 같은 깽단원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럽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아무런 의식 없이 교회 생활을 해가고 있다고 장 목사는 지적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들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는 개국공신으로 우뚝 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상처받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스토골 한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